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 가지 보고 함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안 보여줘도 됩니다.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참 이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만났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뒤쪽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이시겠지만 아마 앞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느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한 겁니다. 20달러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 20달러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 당연히 다 손을 들겠죠.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돈을 꾸기기도 하고요, 돈을 땅바닥에 던져서 그 돈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래도 이 돈을 받고 싶냐?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받고 싶다고 손을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짓밟혀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이 예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구겨지고 짓밟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저기에서는 이제 저 영상을 만든 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친히 자신의 손으로 흙을 빚어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기를 친히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우리 말고는. 우리 인류 말고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지어 그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이러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구겨질 때, 우리의 인생이 짓밟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아세요. 아무리 짓밟혀도 아무리 구겨져도 하나님은 그 가치를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겨지거나 짓밟힐 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로 여러분의 가치를 잃어버리셨나요? 여러 가지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 없으니까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낡아집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약해지는 거죠. 기억력이 이전 같지 않고 아픈 것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 낙심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바로 치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그 부분 때문에 또 많이 염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치매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매라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매가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세요. 기억력이 이전과 같지 않죠? 아니 점점 이전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치매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인 미상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의 치매가 50에서 60%를 알츠하이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그것이 나머지 퍼센트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셨고 건강하신 분들이 어느 순간 알지도 못한 그때에 갑자기 치매가 오는 그 순간들을 보면 당사자도 그렇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당혹스럽고 마음이 아프죠.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치매에 대해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뿐입니까? 당뇨. 거의 대부분의 장년들이 이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혈압도 그렇죠. 거기다가 목, 허리, 무릎.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나중에 무릎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예전처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낙심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젊지만, 여러분들에 비하면 젊지만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불과 20년 전에는 쌩쌩했습니다. 쌩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운대교회, 모교회 해운대교회에 있을 때, 청년일 때 드럼을 들고요 1층부터 5층까지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저께 트리 작업하고 벤치 조립한다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딱 굽히면서 앉아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그냥 땅바닥에 앉았어요. 야, 제가 그걸 딱 제 스스로 딱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앉나? 근데 제가 요즘에 딱 그걸 보면서 야,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앉았다 일어나면 참 어른들에게만 보였던 그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이고. 어른들 앞에서 제가 내색은 안 하려고 하면서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이니까 씁쓸한 거예요. 저도 요즘에 여러분 자주 까먹고요, 건망증도 심해져 갑니다. 물론 건망증과 치매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 괜찮나? 라는 그런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한 달 전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병원에서 원장인 장로님이 뇌검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짜로 해준다고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해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뇌검사를 하러 갔죠. 근데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했는데 어쨌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 결과가 좀 나빴다면,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전에 검사했던 분들이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머리에 그 혈관에 꽈리가 있다, 꽈리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꽈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분은 혈관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3일 동안 치료도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두세 살? 많아봤자 5살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병원에 갔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할 때 발음이 좀 세는 거 여러분 좀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군요. 제 아내는 막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가지고 야 요즘 좋대요. 뭐 CT를 찍었는데 혈관이 쫙 이래 돼가지고 막 와 딱 건강하대요. 아무 이상 없대요. 그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년에도 안 와도 되고요. 한 5년 뒤에는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하대요. 근데 가기까지 참 마음에 많은 걱정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면요. 쟤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젊은데 아직까지 50대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면 되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건강하게 더 잘 열심히 해라고 하나님이 건강한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할 때는 여러분 그 낙심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육체의 약해짐과 상관없이 치매가 생기든 당뇨가 생기든 고혈압이 있든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어떤 부분이 약해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가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1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겉사람이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해져가는 그 육체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하지만 내 육체가 약해져 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약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는 우리의 영혼은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곳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 혹시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교제가 멈추어져 버리고 있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육체도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육신도 약해지고 내 영혼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약해져 가고 있으니 낙심이 찾아오죠.
낙심이 밀려오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약해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약해지면 하나가 새로워져야 되는, 하나가 약해지면 하나가 새로워져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고요. 오늘 예배가 끝이 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중에 있는 공예배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가 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혹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 오늘 바울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육체가 약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육체의 약해짐만 막아보려고 애쓰고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육체의 약해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만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 앞에 약해져가는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낙심하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누리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의 가치를 잊지 않고 깨닫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 멀리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았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는 솔직히 그런 모습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교인 해운대교회에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녁에 교회를 가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흩어져가지고 말씀 보시고 찬송하시는 그 모습 아직도 제 기억에 사진으로 딱 박혀 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딱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들이 뭐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먼저 찬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저는 아직도 그 멜로디가 기억이 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양이 여러분 아직도 선명하게 제 뇌리에 딱 박혀 있어요. 어떤 악기, 반주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분이서 같이 한 명이 부르니까 다 같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송을 부르고 수많은 찬송을 들었지만 그분들의 찬송을 따라가지 못하겠고 그분들의 찬송과 같이 아름다운 찬송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진실되고 어찌나 아름다운지 어느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 건강이 어땠냐고요? 매일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에도 아이고 하시는 분들이고 집에서 교회를 올 때에도 몇 번을 쉬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것을 저는 보면서 자랐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찬송이 끝나고 나서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육신이 약해질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계셨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신 거예요. 몸이 약해지셨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몸이 약해지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오늘 아파서 몸이 좀 약해져서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 부모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신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가 약해지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진다고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육신이 약해짐으로써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만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